사무엘상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징계가 있다. 오늘날 자녀들을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죠. 그게 과연 진짜 사랑인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그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로 키웠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런데 이들이 불량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 자기들이 먼저 갖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은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못해요. 그런데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채찍을 하지 못한 결과 그 가정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곁길로 갈 때,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채찍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칩니다.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관계 있는 자들,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잘된 길로 가려고 권면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매를 드세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다윗도 죄로 오염된 자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삶을 평가하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있기 전 다윗이 범하였던 큰 죄악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방 땅 블레셋에 내려갔다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 우리 성경 찾으셔서 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서 내려가면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그칠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방 땅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그 길이 살 길 같죠?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더라도 내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권자들의 생각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내려간 것은 죄악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이 있죠. 그가 블레셋에 내려간 이후에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누구 편이었어요? 블레셋 편에 서야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엄청난 죄악입니다. 28장 1절 한번 볼까요? 28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악한 권력을 가진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이죠. 큰 죄악입니다. 오늘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떤 명령을 해도 성경 말씀 따라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따라서 이제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목적은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잘못을 깨우치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징계의 과정입니다. 나라가 징계를 받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징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징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나의 잘못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뭔가 뒤돌아보며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징계, 비록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있어요. 자,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죠.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거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 걸렸네요. 3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3일 만에.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를 했어요. 시글락은 지금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거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침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침노했다는 것은 구석구석 다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침공을 끝내버린 겁니다. 시글락은 유다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중점 목표로 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쳐서 불살랐다. 불살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들이 살던 천막도 장막 다 불살라서 없을 거예요. 모아둔 거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도 없이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아말렉이 왜 다윗을 공격했는가? 왜냐하면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살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의 남녀를 다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27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들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말렉 사람을 침노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다 빼앗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있어서는 다윗에게 대해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를 기다리다가 다윗이 자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니까 구멍이 생긴 거죠. 틈이 생긴 거죠. 그때 시글락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도 악한 영에게 공격의 대상입니다. 틈을 보이면 악한 영은 항상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항상 틈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글락을 쳐서 그래서 저들이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 봅니다. 본문 2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침략하면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했던 여인과 젊은 아이들, 여기서 젊은이라고 원문에 보니까 손자들까지 포함되더라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없어졌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의 가족들, 아내들 포로로 잡혀가죠? 그의 자녀들, 어린아이, 손주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아픔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일행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징계에는 육신적으로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픔을 당하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가정이 아픔을 당하고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고 산업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아프지 않은 경우가 없죠. 매를 들 때 그 매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매를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나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편안할 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말려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이여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구를 조사해요. 결과 또 징계를 당했던 적이 있죠. 사무엘하 24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어요. 죄는 왕이 짓고 나라는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징계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잠언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1절 잠언서 계속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잘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아요.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나라가 아픈 것, 하나님이 아직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의 형편,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직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징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징계 중에 소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눈물 흘려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3절. 사흘 만에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본즉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와서 다 봤어요.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의 비참한 그 모습을 누르로만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동사가 보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본즉이에요. 봤다. 즉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불타버린 시글락 성을 보면서 그 사실을 설명하기보다는 초토화된 그 모습을 보는 감탄, 침상을 보고 참상을 느낀 거예요. 그 참상을 보며 비통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것,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를 스스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 잡아갔다 그래. 사로 잡아갔다. 여기 자녀란 손자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잡아갔어요. 사로 잡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 잡아갔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할 때 거기에 있는 남녀를 사로잡았습니까? 죽였습니까? 예?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죽였어요? 사로잡았어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사실은 그 남아있는 다윗의 일행들을 죽여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 아내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끌고 갔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죽은 자들은 소망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보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4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울음은 원통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책하는 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갔습니까?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징계 속에 아픔은 있지만 보세요. 사로잡아갔을 뿐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징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무슨 눈물이에요? 원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간절하게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복주시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자의 뜻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지금 어렵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계속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건 멸망이에요.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나의 죄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우리 오늘도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말씀 안에 서서 주의를 다 지킬 줄 알았어요. 다 잘못한 교육 때문이요. 뒤돌아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오세요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주님 지금 오세요. 오늘 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함께 하지 못한 자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어떻든 우리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의 침상을 띄웠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에도 다윗은 시간 놓치지 않고 때 놓치지 않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예요. 우리 하경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로잡아 갔을 뿐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 잃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징계 중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어야 돼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가로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이고요. 어떻든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 마음이 슬프다. 이게 슬프다라고 하는 원문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아시죠?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에 이르러 쓴물이에요, 쓴물. 그만큼 괴롭고 비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죄를 정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2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몰렉은 뭐예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은 돌로 치라. 율법이에요. 또 그 후에 말씀해 보니까 신접한 자. 내가 하나님 신접했다 이런 거, 신 내렸다 이런 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음란한 자. 이렇게 돌로 칠 것을 율법에 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율법에서 명한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리 다윗을 돌로 치렀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복법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돼. 그게 보복법이잖아요. 볼까요? 출애굽기서 21장 1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느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너무나 슬픈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 보복을 다윗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어떻든 다윗은 지금 어때요? 상황이 다급하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고 공공한 상황에 빠집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절망 상황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아픔도 겪죠. 또 이렇게 배반도 당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옆집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때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는가?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이 용기를 얻었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물론 자기의 죄 때문이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얻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픔, 이 징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오늘 다윗에게 새 힘을 줬고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으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용기를 얻고 이 모든 난관을 잘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 잘할 때는 징계 안 하십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아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식들을 징계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사랑의 매로 다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매를 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다음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징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를 의지해서 모든 징계를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의 채찍을 아말렉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비록 징계를 당할 때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외식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용기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하경유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신앙합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 꼭 붙잡게 우리 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검사의 결과가 잘 나와서 온전한 치료로 회복되게 하시사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한 코로나의 이 모든 난리의 소문도 속히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사랑해 주옵소서. 시험 당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들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복된 날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천국에 참된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으로 갚음받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억하시며 경영하는 업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